시편 123편 1절에서 124편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원수들이 우리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우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덮어 홍수가 우리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원수의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 같이 우리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오늘은 123편과 124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123편은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고, 124편은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3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보내는 구조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어떤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종은 오히려 주님의 눈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됩니다.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멸시와 조소였습니다. 어떤 일로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은 보통 불신자들이나 형식적인 종교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시인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자신의 영혼에 넘친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안일한 자로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은 부유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가졌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힘있는 자의 횡포로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으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주는 일당을 받아야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품꾼의 마음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힘있는 악인들의 멸시와 조롱에 스스로 대항할 수 없는 약자로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반복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123편의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124편에서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124편에서 시인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시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히 삼킨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마치 약한 짐승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맹렬한 분노를 홍수가 나서 범람한 물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영혼이 삼킴을 당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또한 대적들을 맹수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들에게 씹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에 비유하면서 올무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올무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다가 결국 자포자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의뢰함으로써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절제절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할 심판을 대신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아직 지옥의 벌을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멸시와 조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기억은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탄성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며 우리를 또 다른 승리로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용서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정황은 우리에게 항상 적대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실패를 바라고 우리의 작은 결점에도 격한 조롱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와 은혜를 통해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를 조롱하는 그 세상 앞에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정도로 맹렬한 물결이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를 휩쓸고 덮쳤을 만한 그 물결이 우리를 실질적으로 상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행적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속박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곤란해지고 사람들은 또 우리를 대적하고 또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또 다른 승리로 이끕니다. 성경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들이 위대한 사람으로서 신앙을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베드로는 수많은 실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과 실패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경험과 기억들로 그들은 역사적인 신앙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반복하여서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들이 우리를 강하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위기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도 생명의 은인을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중의 하나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형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은 시인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